지난주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12절에서 15절 내용,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상황을 전제하게 만들어주는 1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과, 그러나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그 생명 면류관이 주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읽은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험들을 만날 때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 한 가지. 이제 이 내용은 뒤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오늘 선택한 본문에서는 이제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험을 대하는 자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많지 않지만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시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또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본문이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에 번역된 부분도 셋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렇게 나눠지도록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헬라어 원문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형제들아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요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인내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온전히라는 표현이 또 2번 나오죠. 그런데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온전히라는 단어는 4절에 나오는 온전히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 번역된 이 단어는 모든, 그런 뜻이에요. 모든 또는 전부, 각각, 어떤. 그래서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온전히보다는 모두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이제 이 2절의 셋째 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모두, 그 중에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시험 모두를 기쁘게 여겨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역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읽을 때에는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어떻게 여겨야 하느냐? 100% 기쁨, 온전한 기쁨,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100% 기쁨이 100%여야 한다, 순도 100%의 기쁨이어야 한다, 그 얘기보다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다 기뻐해야 된다. 그것도 100%는 100%이긴 한데 어떤 시험이든지 각각의 모든 시험들을, 그리고 모든 시험들을 전부 다 기쁘게, 이렇게 형용사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 명사에 기쁨으로 여겨라. 이 기쁨, 여기 명사로 사용된 이 단어는 유쾌함,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고, 여기 여겨라, 여기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인도한다, 명령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생각한다,
여긴다, 판단한다 이런 뜻으로 발전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기쁨 여겨라, 판단해라, 생각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뒤에 있는 표현대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시험들을 만납니다. 이런 시험도 당하고 저런 시험도 당하고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 시험도 당하고 이겨내기 힘든 시험도 당하고 그 정도면 거뜬히 이기겠네 하는 시험도 있고 이건 난 도저히 이길 수 없어 하는 그런 시험도 있을 텐데 그런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걸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단 기쁨이다. 이건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판단해라. 그 얘기예요. 뭐 흔히들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포장해서 주신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그냥 복으로 던져주면 좋은데 복을 주실 때 꼭 이 복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풀고 나면 이게 사실은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포장지 속에 기쁨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기쁨을 시험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때 야 이게 시험이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근데 이 기쁨이 시험에 포장되어 있구나. 시험으로 포장되어 있는 기쁨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게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이럴지라도 요 포장지만 잘 벗겨내면 마치 제가 그래도 좀 관심 가지고 보는 것 중에 정글의 법칙 보면 이 코코넛 열매라든지 야자수 열매 이런 거 먹잖아요. 껍데기 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까서 먹으면 거기 과육이나 그 있는 그 액체가 맛있다고 다들 놀래고 그러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까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이 시험이라는 껍데기가 까기는 힘들지만 그거를 까고 나면 우리가 충분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음료와 또는 먹을 수 있는 과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정체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잘 생각하고 판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콤마하고 내 형제들아, 나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개역은 이제 이 내 형제들아를 제일 앞에 두었어요. 이 번역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밝히는 거니까 우리 한글 성경처럼 제일 앞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야고보가 왜 굳이 모두 기쁨으로 여겨라 라는 말을 앞에 썼을까? 그것은 이 기쁨으로 여겨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순서를 바꿔 넣어버리면 물론 언어가 다르니까 어순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야고보의 의도가 조금 더 잘 반영되도록 번역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실 이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별로 생각할 게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하고 일반적인 표현이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 내가 너의 형제고 너는 나의 형제다. 내가 형제 같은 마음으로 너에게 이 권면을 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2절의 내 형제들아는 1절에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하고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행해진 핍박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흩어진 12지파는 사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흩어진 12지파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고난과 핍박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 속에도 이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도 그렇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이것은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왜 흩어졌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흩어졌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아서 흩어졌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냐? 혈통적으로 같은 유대인이니까 형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들이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요소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다양한 시험들을,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 그 모든 시험들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도 동일하게 그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받는 핍박을 모두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 결국 이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저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그런 어떤 암시, 직접적인 표현은 언급은 아니지만 그런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당하는 시험들 모두를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란 이 표현을 씁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실험, 시도, 시험, 입증, 증거 제시, 역경, 유혹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한 시도, 시험, 실험, 역경, 유혹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입증하는 게 목적이에요.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하고 마치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처럼 그게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냐와 상관없이 이게 시험이 됐든 시련이 됐든 유혹이 됐든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누구냐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하지 아는 단어가 이 세 번째 부분 제일 앞에 나와요. 그거는 언제 또는 언제든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는 동안 뭐뭐만큼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역에서는 말하자면 거든 시험을 만나 거든으로 이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시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시험을 만났을 때 또는 시험을 만난다면 언제든지 또는 시험을 만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읽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걸 기쁨으로 여겨라.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에는 기쁨으로 여겨라. 시험을 만난다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여겨라. 시험을 만나자마자 기쁨으로 여겨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기 만난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이 만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무엇 주위에 라는 뜻의 전치사와 떨어진다라는 뜻의 동사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 주위에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애매하죠. 무엇 주위에 떨어진다는 애매하죠. 그래서 포위된 곳에 떨어진다. 포위된 곳에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다, 우연히 만난다, 둘러싸인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발전됐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그냥 만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의 그 원래의 의미를 고려할 때는 저는 만난다는 좀 약해요. 번역이 약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시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시험들이 잔뜩 모여있는 한가운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또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나를 포위하는 거예요. 이건 만난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약하죠. 그냥 살다가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시험들에 포위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 그냥 만난다가 아니에요. 내 주위에 시험들이 없었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내가 그 시험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똑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포위하는 시험들은 여러 가지 시험 그랬지만 여기 시험 복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잡다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 다양한 무늬, 다양한 종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한 종류의 시험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저는 이 부분 이렇게 보면서 딱 단어가 떠올랐어요. 시험 종합 선물 세트. 우리 어릴 때 뭐 어린이날이나 이러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가게에 어린이날 되면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있잖아요.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사탕도 있고 뭐 젤리도 있고 다 여러 종류 넣어서 한 박스 하나에 딱 집어넣은 종합 선물 세트. 이 시험이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뭐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면 거기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뭐 이렇겠지만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이 종합 선물 세트로 오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내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시험도 있고 이건 어떻게 나한테 왔지? 나는 이건 도저히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그 시험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주는 이건 좀 악의가 담겨 있다고 본다면 사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의 약점이라는 약점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공격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쓰러뜨리고야 말겠다 하는 이 사탄의 각오가 그 시험 종합 선물 세트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해보고 뭘 갖다가 대든지 이것저것 있는 거는 다 끌어다가 쿡쿡 찔러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뭔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뭐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발견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로 시험 종합 선물 세트를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우리의 약점이 뭔지. 그러니까 그 약한 점들을 보완하고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런저런 시험들을 가져다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형제들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에 포위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는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들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 이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과 4절로 모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시험들에 포위되어서도 그것들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 내지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3절의 헬라어 원문은 안다라는 동사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양한 시험들을 만나는데 거기에 포위되는데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안다라는 뜻 외에도 이해한다, 확신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다이지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확신한다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의 시험들에 포위되었을 때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있는 바가 도대체 뭐냐? 사실 야고보는 너희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사실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이 우리가 그 사탄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너희가 안다, 너희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과연 뭐냐? 우리를 둘러싼 또는 우리를 포위한 시험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내가 당하는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 구절은 아마도 이전에 읽어보셨을 테니까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이렇구나 하고 새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우리를 둘러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2절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여기 3절에서는 그것이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시험은 이제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증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실험하는 그런 것. 여기 말하는 시련은 도키미안이라는 거예요. 도키미안. 근데 여기 이 두 개의 단어를 그냥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바꿔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이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동의어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은 시련이고 시련은 시험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사탄이 하는 유혹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치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시험과 시련은 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단어가 이제 시험에 해당되는 단어와 시련에 해당되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2절에 둘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 시련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명사로 이제 시련 이렇게 됐지만 거기서는 형용사로 사용돼서 옳다 인정하심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형용사지만 같은 단어예요. 뭐 예를 들어서 졸음 명사고 졸린 그럼 형용사가 되겠죠. 같은 단어잖아요. 졸음과 졸린, 졸리다, 존다 이건 다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건 12절에서 옳다 인정하심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 그것은 우리의 옳음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시도다. 그러니까 시험이 됐든 유혹이 됐든 무언가를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뭘 입증하고 증명하고자 하느냐?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옳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욥기에 나오는 상황과 아주 비슷하죠. 사탄이 욥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아니야 욥은 달라. 그러면서 결국 욥을 시험하게 되는데 그 시험은 뭐예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그렇죠? 그리고 욥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욥을 옳게 보셨다. 욥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결국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도 결국은 뭐냐? 물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의 옳음을 인정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도.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야, 너 잘했어. 오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뭔가를 통과해야죠. 뭔가를 해야지 그걸 통해서 봐. 옳잖아. 얘가 옳잖아.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옳다 인정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시험이든 유혹이든 어쨌든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련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 믿음에 정관사가 붙었는데 이 한글 성경이 빼먹었어요. 그 믿음의 시련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냥 단순히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다. 이건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아침에 제가 세팅하다가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확 열을 받았어요. 김선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다 그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미국의 몰몬교를 갔는데 그러면서 몰몬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몰몬교가 이단이거든요. 기독교 이단이거든요. 근데 거기 뭐 창시자가 뭐 몰몬교에서 일부 다처제를 하는데 왜 일부 다처제를 하느냐? 뭐 전쟁이 나서 과부가 많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했는데 누가 신고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감옥을 습격해서 그 창시자를 죽였다. 그래서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아들 되는 분이 지금 몰몬교를 이끌고 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몰몬교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더라.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열받아갖고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나?
아니 왜 이단인 몰몬교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을 못하고 이단인 몰몬교가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가 없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극동방송도 욕했어요. 요즘 계속 뭐 잘 듣지는 않지만 주일 아침에는 틀어놓으니까 뭐 복음 60년 또 복음 60년 이거 표로 만들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복음 60년 계속하는 사람들이 그 설교 낼 때 편집해서 내는데 그 내용도 분간 안 하고 그렇게 막 내보내나 봐요. 직무유기죠. 성도들한테 성교원금 받아가지고 몰몬교가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하는 그런 설교를 아침에 내보내요. 제가 순간적으로 욱해갖고 안 하고 있는데도 야 이거 극동방송 성경공부 안 해야 되겠구만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누가 하면 말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몰몬교가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다만 십자가가 없더라 그 얘기 몰라. 그 뒤에 가서 또 무슨 다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열내니까 집사람이 가서 그냥 라디오를 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못 들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평소에는 그러거든요. 누가 와갖고 막 저렇게 엉터리로 설교하면 제가 쓰는 욕은 하나예요. 지랄 안 해 이러는데 오늘은 지랄 안 해도 안 나고 미쳤나 봐. 노망이 들었나 봐 저 늙은이가. 그 얘기가 그냥 훅 나오더라고요. 왜 준비 안 했는데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라고요. 말하자면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에게 WCC는 교회의 믿음이 옳은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근데 그쪽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WCC에서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는 대상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꼭 찾아서 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몰몬교도 어쨌든 예수님, 안식교도 뭐 예수님 믿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감리교는 또 열렬한 WCC 쪽 사람들이니까 그 영향인지 어떤지 예전에는 김홍도 목사나 김선도 목사 같은 사람들이 WCC 막 반대하고 상당히 복음적으로 설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들으니까 전혀 아니에요. 조금 뭔가 옹호하는 듯한. 성도들은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사실은 괜찮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들으셔야 돼요? 몰몬교가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괜찮은 단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되냐고요. 더 나아가서 불교 뭐 절에 가도 괜찮다고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야죠. 왜 가만히 있냐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접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조금씩 변질되는 거예요. 그 김선도 목사가 몰몬교를 옹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안 하지? 성도들한테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몰몬교에 대해서 저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또는 사탄도 우리의 그 믿음이 옳은지를 테스트하세요. 우리가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렇게 지지부진 해가지고 흐지부지 해가지고 슬쩍 거기에 탑승해가지고 다들 뭐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자, 그런데 이런 시험과 유혹이 곧바로 오름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런데 시험을 참으면 곧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아니다. 중간에 한 단계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확인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음, 그 다음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음,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시험 유혹이 곧바로 오름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옳다 인정하심을 받기 위해서 중간 과정이 있는데 1차적인 과정이 뭐냐면 인내예요. 시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옳다 인정하시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가 중간에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행한다, 성취한다, 달성하다, 완수한다, 마친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끝나면 뭔가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를 한다. 그 다음에 성취한다, 달성한다, 완수한다, 마친다. 그 다음이 산출한다, 생기게 한다. 이렇게 세 개의 부분 정도로 의미가 나눠져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오는데 그것이 끝까지 완수되고 달성되었을 때에 산출되는 것이 인내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야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상하네? 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끝까지 통과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시험을 받을 때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서 그러면 이제 통과하게 되죠. 근데 본문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해서 끝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험과 시련 끝까지 가면 인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가 바뀐 것 같다는 거죠. 시험과 시련이 완수되면 인내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시험과 시련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험과 시련이 완수되면 인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앞뒤가 바뀐 얘기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사용된 인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휘포모네. 그래서 참을성 있는 인내, 변치 않는 인내, 즐거운 인내, 희망찬 인내 또는 기다림, 견딤, 지속, 충실 뭐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내예요. 인내인데 끝까지 견디는 인내예요. 인내하다 마는 게 아니고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참을성 있게 변치 않고 희망을 갖고 즐겁게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 단어와 아주 비슷한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는이라고 사용된 이 동사가 여기 사용된 명사는 휘포모네고 시험을 참는이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는 휘포메노예요. 휘포는 무엇 아래에 그런 뜻이고 메노는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네는 메노의 변형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 참는다는 건 뭐냐? 우리를 짓누르는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를 때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 아래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이게 끝날 때까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붙인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무게를 견디면서 조금씩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내는 소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이에요. 그냥 참고만 있는 걸 인내라고 말하진 않아요.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시험과 시련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따른다면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에게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요. 인내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는 그 과정 중에 나도 모르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인내가 만들어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시험과 시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잘 몰랐잖아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줘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시험을 겪다 보면, 시련을 통과하다 보면 내 안에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그 다음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건 내가 해야 할 몫이에요. 이제 내 안에 만들어진 그 인내를 활용하고 사용해서 그 인내를 말하자면 시련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의 씨앗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인내를 거름 주고 물 주고 햇볕 쬐주고 해서 이 인내가 활짝 꽃 피도록 만들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절로 넘어오면 그냥 인내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 또 정관사가 붙어요. 그 인내예요. 그 인내. 시련이 우리 안에 만들어준 그 인내. 그 인내를 우리는 여기 온전히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절에 온전히 기쁘게 할 때 이건 모두를 가리키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온전히는 끝까지 완전하게 그런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인내가 완전해지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인내하는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라 그랬지만 여기 이루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붙잡아라. 가져라. 에코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원래 붙잡는다,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 안에 인내라는 씨앗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걸 누구에게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걸 꽉 붙잡고서 얘가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서 완전한 성체가 되도록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내를 성체가 될 때까지 잘 보존하고 돌보고 해서 이 인내를 끝까지 완성시킬 것을 명령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우리 개역이 이는 뭐뭐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히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유와 목적을 제시하는 단어.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우리 개역의 번역은 세 가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 이 온전하고는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할 때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끝까지 또는 온전해지고 완벽해진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도 끝까지 온전해지고 완벽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인내를 온전하게 만들면 그렇게 만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온전해져요. 인내가 온전해지면 우리도 온전해져요. 인내가 완벽해지면 우리도 완벽해져요. 인내가 완전해지면 우리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쌍을 이루도록. 얼마나 이런 거 보면 참 야고보도 글을 참 잘 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로 구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한글 또는 한문의 표현으로는 뭔가 준비됐다, 구비했다, 뭐 이것저것 다 구비, 완비 뭐 이런 의미를 떠올리게 되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모든 부분이 완전한 또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비했다라는 번역은 조금 많이 아쉬운 번역이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해요. 100% 완전한, 100% 오케이 상태예요. 근데 다 됐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덜 됐네? 그런 상태가 아니고 어느 한 부분도 덜 된 것 없이 100% 완벽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이 구비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온전하고와 구비하여라는 이 두 단어가 다 온전 또는 100% 완벽한 상태를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글에서 세 번째 항목으로 나와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조금도 없다, 조금도 없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무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부족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뭔가 부족, 결핍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여자아이에 대해서 쟤는 참 예뻐, 귀엽고 예쁘고 뭐 그래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쟤는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는 예뻐에 대한 해당되는 거고, 여기 뒤에 부족함이 없게는 미운 데가 하나도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단어는 다 다르게 쓰여졌지만 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예쁘고 예쁘다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고 아름답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가 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화죠. 영화. 칭의와 성화를 거쳐서 영화된 상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그 과정을 촉발시키고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건 뭐냐? 시험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험 싫어, 시험 안 하면 안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인내도 생기지 않고 우리가 인내를 온전케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면 5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제가 기쁨, 뭐라고 그랬죠? 기쁨, 인내, 지혜. 이렇게 잡은 기쁨, 인내, 지혜. 지금 기쁨을 처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내를 얘기했고, 이번 이제 지혜를 얘기할 차례인데, 문제는 이렇게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그 인내를 완성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5절에서 8절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을 참는 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서 지혜를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나머지 본문은 이제 말하자면 팁이죠. 팁. 요즘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할 때 그걸 요리를 잘할 수 있는 팁, 맛을 낼 수 있는 팁. 일을 할 때 일을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팁.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팁을 주는데 첫 번째 팁이 지혜예요. 지혜. 근데 이 5절부터 8절은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틀리지는 않아요. 틀린 것 아닌데 그래도 이 문맥을 고려해서 읽는다고 할 때에는 이거는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참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라. 그 얘기예요. 여기 이 5절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만일 뭐뭐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무엇이라면 이제 우리 개역은 이것을 하거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야고보는 이 부분에서는 시험을 참고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가정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상태예요. 지혜가 있어야 이 시험에 대한 것도 올바로 이해하고 인내에 대한 것도 올바로 이해하고 온전해지는 것도 올바로 이해할 텐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오는 시험 하나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이래요. 이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지혜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된 지혜, 시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 우리의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지혜가 없어요. 그 지혜가 없으면 시험을 참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불가능해져요. 예수님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그랬는데 돼지가 뭐 먹는 것만 좋아하니까 씹어봤는데 안 씹히면 이게 뭐야 하고 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온전을, 인내를 시험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그 포장지를 까볼 생각도 안 하고 이거 시험이네 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후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풍부히, 관대하게, 개방적으로, 솔직히, 진지하게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관대하게, 풍부하게 뭐 이렇게 이해하면 후히도 괜찮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자녀인 우리가 구할 때 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마태복음 7장 11절. 에베소서 3장 20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마태복음 7장 11절. 다 읽으면 좋은데 그냥 제가 그걸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구한다면 늘 구한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꾸짖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책망하다, 나무라다, 조롱하다, 빈정대다, 욕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이럴 때 야 너는 무슨 지혜를 달라고 그러냐 라고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아이고 저거 지혜도 없어서 조롱하거나 빈정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는 그런 어떤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구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넌 뭐 그런 걸 구하냐? 이러고 야단치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없고 이런 게 없고 이런 게 없는데요. 그럴 때 야, 너는 왜 그런 것도 없냐? 조롱하고 빈정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염려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본문에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에 대해서 빈정대고 욕하고 꾸중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되 빈정대거나 조롱하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제 5절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6절, 7절, 8절에서는 문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얻을 수 있어요.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를 구해도 얻을 수 없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케이스 이렇게 보통 많이 가리키지만 이 문맥에서는 지혜를 구해도 얻을 수 없는 케이스예요. 자, 지혜를 구해서 얻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거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자리에는 의심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중립적인 어떤 자리, 뭐 믿음 60%, 의심 4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야고보는 본문에서 믿음 아니면 의심 두 개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과 의심 사이의 중간 어디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얘기하고 싶죠. 그래도 나는 50% 반은 믿어. 반은 의심하지만 반은 믿어. 아니 나는 의심은 한 30%고 그래도 70%는 믿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야고보는 너 믿느냐 아니면 의심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둘 중에 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의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지금 야고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서 봐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개역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아주 상당히 많이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예요. 14절에서도 제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이 우리가 시험 받는 유일한 근원이 욕심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오직 14절에 오직도 접속사예요. 그래서 제가 다만 오직보다는 다만 그리고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그러나나 뭐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건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면 받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구해야지 의심해서는 얻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믿음으로 구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를 오직이라고 번역하니까 오해의 여지를 남겨놨는데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렇게 읽는 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해야 받지, 구하기는 하지만 의심한다면 받을 수 없다. 여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 조금도 뭐뭐 하지 말라는 4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때 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털끝만큼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기도는 의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뭐 실제적인 예를 들죠. 우리가 한 2달 정도 동안 서울에 있는 집이 팔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팔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 100% 팔릴 겁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팔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팔리는 거지만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꼭 의심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집이 팔리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100% 팔릴 것으로 믿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하라고 기도할 때는 그건 100% 확실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을 케이스는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경우가 뭐냐 하면 의심할 경우.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의심한다라는 단어는 원래는 철저하게 분리한다, 구별한다, 의심한다, 판단한다, 흔들린다, 망설인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나뉘는 거예요. 저거를 지금 틀어도 바람이 다 이쪽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소용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생각이 나뉘는 거예요. 또는 의심한다 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구한다고 정말 주실까? 기도는 하는데 계속 흔들리고 계속 의심해요. 이런 사람을 야고보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또 부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무엇도 이렇게 해야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보다는 무엇도, 어느 것 하나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얻을 거라고 생각도, 상상도, 가정도 하지 마라. 생각조차 하지 마. 너 그렇게 의심하면서 지혜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정말 줄지 안 줄지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 지혜 부스러기 하나도 얻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마. 여기 정함이 없다라는 것도 변덕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변덕스럽다. 흔들린다. 불안정하다. 일이라고 번역된다는 원래 길이에요. 길. 근데 이제 여기서 행위, 방식, 행동 방식, 사고 방식 이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의 기도에 대한 묘사일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은 확고해야 되고 모든 길,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야 돼.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으로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를 믿음으로 구한다면 이건 100%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도의 제목들은 100%라고 말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기에 대입시켜서 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거기 나오는 내용들처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혜를 구해서 얻는 것은 주님의 뜻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위한 지혜, 시험을 참기 위한 지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을 참음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참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의심하면 안 주세요.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실제로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내 주위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안 될 것 같아.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될까? 흔들리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나뉜 상태에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지혜 안 주세요. 그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100% 야고보가 보장해주는 100%라고 보장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시험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알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지혜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참을 만한 시험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견디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그것 외에도 또 있어요. 이제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제 9절에서 11절, 그다음에 16절에서 18절에서는 제가 지금 임시로 제목을 자랑과 소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랑의 시험과 관련해서 자랑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속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개의 팁을 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팁을 세 개를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지혜에 대한 팁, 자랑과 관련된 팁, 속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팁.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 기쁨, 그 다음에 그 시험과 인내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